예루살렘의 우상숭배 현장,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기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이 포로 공동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뭔가를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로들의, 이 백성들의 관심사는 이 포로지에 있으면서 유배지에서 언제 이곳을 떠나서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게 그들의 알고 싶은 답이었겠죠. 이렇게 물으러 온 장로들을 향해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2절 보시면 불같은 형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1장에서 보시면 나와 있던 그 그룹과 또 그 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묘사한 내용과 같습니다. 2절에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다, 허리 위는 광채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3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 송 같은 것을 펴서 에스겔 머리에 한 모순, 한 줌을 잡아서 천지 사이로 들어 올리신 것을 봅니다. 표현이 주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몸이, 에스겔의 몸이 갑자기 사라져서 순간 이동해서 예루살렘을 갔다는 것보다 에스겔의 영혼과 정신을 현장으로 이끄셔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본 것은 오늘 본문에 4가지로 나오는데 우상숭배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또 성전에서 벌어지는 우상숭배의 모습들, 그 심각한 현장들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3절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것은 성전 제단 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전 제단에 바쳐질 그 제물들이 통과하는 이 북문이 통과해 오는데, 그것을 제단 문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이 성전 북문에 이 질투의 우상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우상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우상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북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 북문 곁에 그 북쪽에 있는 그 질투의 우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경의를 이 질투의 우상에게 드리면서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전일을 한다라고 책망하시는데, 6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다시 다른 큰 가전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7절 이후 또 다른 가전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약간 그 6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가전일이 하는 결과로 나로 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한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떠나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에스겔 10장, 11장 보시게 되면 이 1장에 봤던 그룹 천사와 보좌의 형상이 이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있다가 지성소에 있다가 점점 성전 바깥으로, 예루살렘 바깥으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끊임없는 우상숭배의 모습 때문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가전 일을 하면서 7절 이후 성전의 뜰문, 거기에 담에 구멍이 있다라고 하시죠. 8절 보시면 이 담을 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문이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그 문 쪽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 방 안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린 것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 방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우상 앞에 서서 특별히 그 중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가운데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있는 사람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입니다. 사반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함께했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우상 타파, 모든 우상들을 타파할 때 이 서기관 사반이 이 왕과 함께했던 것이죠. 그 아들 중 하나인 이 야사냐가 지금 이제 이 시대의 왕 때 아버지 일부에 목치를 하면서 우상숭배 주동자로서 지금 이 은밀한 방에 숨어서 우상을 위한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 또 여러 가지 짐승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짐승이나 곤충을 신으로 섬긴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입니다. 악어나 뱀이나 딱정벌레, 풍뎅이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죠. 지금 현재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그 남유다 상황에서 이 북쪽의 바벨론의 군대의 공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에 대비하는 것은 애굽의 원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에게 경배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 장로가 있는데 70명을 세워서 애굽의 신에게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숭배, 가증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절 이 성전 안에 은밀하게 행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12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애굽신한테 이렇게 분양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구한다, 이렇게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죄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가정한 일 14절 보시면 북문, 또 북문에 보시면 거기에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이 담무스 신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할 때 이 신은 식물을 나타내는 신으로서 이제 사계절 가운데 식물이 이제 메마르어 죽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담무스 신이 죽었고 또 죽음을 애곡할 때 다시 비가 내리면서 소생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 담무스를 애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방신들을, 온갖 이방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제 성전 안뜰에 들어가면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던지고 태양이 뜨는 동쪽을 향해서 태양에게 예배하는 모습, 태양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 당시 애굽도 레신이라고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그러한 가장 강한 신으로 보이는 태양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장면의 우상숭배하는 모습들을 쭉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또 그들이 17절 보시면은 우상숭배하면서 폭력으로 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를 계속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우상숭배하는 현장에서 혼합적으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대로 말을 하지만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숭배하듯 그렇게 내 신앙이 혼합되어 있지 않아 돌아보시면서 내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또 나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죄악들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 시간 가운데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참 가증한 우상숭배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또 예루살렘의 심판이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 시대에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또 우리가 끊임없이 타협하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것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우리를 순전한 믿음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도 기도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